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은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엘리베이터 회사인 오티스가 있었는데 고객들이 이 회사의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깊이 연구를 하고 가전 방법을 다 동원을 했지만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연구를 하던 끝에 드디어 한 가지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엘리베이터가 느린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죠. 왜 속도가 늦냐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느냐면은 그 좁은 공간 안에 서 있는 것이 지루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속도와 향상과 거울은 전혀 다른
대응책이었습니다. 각각 느린 속도와 지루함이라는 다른 원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배고픔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그 배고픔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준비해온 양식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겪고 또한 심각한 죽음에 이르기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앞에 무슨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권능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자신들의 유능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맙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이 광야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저들은 고기를 가마솥에 삶아서 배불리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또 떡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러한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을 한 거죠. 한 달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들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바다를 막았습니까? 저들이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서 바닷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해서 걸어갔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가 봐요. 잊을 걸 잊어야죠. 참 어리석고 얄밉고 본적머리가 없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좋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광야에다가 내팽개쳐 두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우 곤혹스러운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전염병으로 저들을 괴롭히고 죽였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못같이 내려주신다고요? 비같이요. 맞습니다.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비같이. 올해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신 거죠. 비가 억수로 내릴 때에 하천이 범람하고 저수지가 터지고 지하차도에 물이 잠겨서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생명을 잃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재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식을 매일매일 이렇게 비와 같이 내려주신대요. 여섯째 날은 꽃배기로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토록 당신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홍해의 기적의 사랑도 금세 잊어버리는 이 싸가지 없는 자들을 전혀 배골치 않게 먹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비처럼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내려주시면서 매일 한 번씩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저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남지 않을 만큼 한 번만 거두고 오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혹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틀분 거두어 왔어요. 그런데요, 그
그 남은 것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변질되고 말았어요. 썩고 말았어요. 쓸데없이 많이 거두는데 수고했고 버리게 되는 그러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 보세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딱 한 가지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규례와 법도 괴계 또한 그분의 모든 뜻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건강하고 너희의 삶이 윤택하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스라엘 편이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편이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처럼 힘들 때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 규례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내 광야 물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춥습니다. 무서운 맹수들이 우글대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저들은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약스럽고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언제 가나안에 도착할 줄도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저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을까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보호하신다. 어머님의 노래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바칩니다. 왜? 자기 새끼니까. 저것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고 손주 손녀를 낳으면 부모를 등한히 하고 또 때로는 부모를 학대하고
불효자식들은, 아주 나쁜 자식들은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럴 줄 알면서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 당신들이 낳아서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을 기르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드리기를 힘쓰세요.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입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게 목적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어떠한 기준을 잊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켜야 할 규칙과 법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그렇게 좋으신 분을 양보하지 마세요. 돈을 주고 또한 내가 누려야 할 그 어떠한 좋은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성도가 진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홉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구원주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우리 편이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각종 질병과 재난과 사고와 사건 속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이 혼란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살아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으니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때리지 마시고 감싸시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